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눌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유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문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만 잘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 거들어서 세워주는 희망의 통로, 능력의 통로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계 상황을 넘어서라입니다.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 이웃에 있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삶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그러한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아주 깊은 밤에 홀로 깨어납니다. 깊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깨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셉니다. 왜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겠습니까? 마치 세상에서 이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진 사람인 것처럼 숨막히는 불안감,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기나긴 밤을 보내보신 경험들이 계실까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다름질을 하면 할수록 일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는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거대한 벽을 마주쳤을 때에 그 마음이 답답하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잠 못 이루는 마음을 직면했던 그 거대한 벽은 어떤 벽이었을까요? 세상 삶에서 매 순간 마주하는 그 벽은 어떤 벽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네 가지의 한계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의 삶을 관찰하면서 아주 흥미롭고 뼈아픈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범주에서 우리가 비껴가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네 가지 한계의 범주 안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어떤 존재를 하더라도 누구나 본질적으로 네 가지 한계의 범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범주에 지금 갇혀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계 상황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어지고 또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시험 종료 종이 딱 울리면 펜을 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머리로 올려야만 합니다. 더 이상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답을 써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서 성과를 내야만 하고 인생의 열매를 맺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주는 인생의 압박감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 남았을 것 같으세요? 두 번째 한계 상황은 공간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저 먼 공간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이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고 있는 뼈아픈 실존적 고통입니다. 세 번째 한계 상황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연결 관계입니다. 인과 유리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과거에 잘못 선택했던 이 선택들, 혹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이 만들어낸 원인,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직면하고 감내해야만 하는 불행한 삶의 결과들, 얽히고 설킨 굴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한계 상황은 실체입니다. 소멸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생명들은 소멸해 갑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값비싼 크림을 발라도 늙지 않을 수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법칙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가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생의 법칙이에요. 이러한 이 한계 상황 가운데 이 소멸의 법칙을 눈앞에 두고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성도의 복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복은 죽음 너머를 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최고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과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죠. 마시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수를 받고 마시고 누리는 은혜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흐르면은 내 삶의 여정이 비록 소멸의 법칙에 국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내 인생 여정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10년 안짝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아니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너머를 보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오늘 부르신다 하더라도 저는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존귀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거대한 장벽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시간이라는 한계 상황, 공간이라는 한계 상황, 인과율이라는 한계 상황, 소멸의 법칙이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저마다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장벽 앞에 선 인간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감정이 피어오른다고 합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불안이라고 해요. 시간이 없어서 불안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지면 들쳐 업고서라도 서울대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공간에 갇혀 있어서 불안입니다. 열린 공간이라면 그 공간을 초월해서 가서 도와줄 수 있는데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불안이죠. 원인과 결과에 매여 있어서 불안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아니야 했더라면, 그럼 오늘을 살고 있는 문 영혼들의 고통의 눈물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또 소멸의 법칙에 국한되어서 불안입니다.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달콤한 구호로 영혼들을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구호일까요? 독일에서 활동하는 이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불안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 교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회는 명령과 금지의 사회였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집에 가면 아버지의 엄한 말씀이 있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의 엄한 또 가르침이 있고, 사회 나오면 사장님과 또 정치적으로는 대통령들, 조금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임금의 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어떠합니까?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 구호가 외치는 성과사회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하여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구호,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의 구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날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할 수 있다라는 이 달콤한 응원은 사실은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 삶을 가장 가혹하게 짓누르는 채찍이 되는 거예요. 무한 가능성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 상황에 늘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한계 상황에 이 직면하면은 이런 이 무한 가능성의 긍정의 구호들이 자발적인 자기 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채찍질이 되는 것이죠. 압박하고 또 우리의 자아를 몰아붙입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경쟁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만 하고 내 능력을 더욱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돼요. 어느 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달콤한 구호의 외침이 어느 날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아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이 자기의 외침이 그 마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삶을 송두리째 불안의 나락으로, 불안의 불구덩이로 밀어넣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현대인들에게 남는 것은 만성적인 불안이고 번아웃이고 차가운 우울증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스룹바벨은 한계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직면한 불안은 단순히 심리적인 초조함을 넘어섭니다. 한계 상황을 직면한 실존적 위기의 불안입니다. 정치적인 방해가 있었고 내부적인 탈진이 있었고 또 자원이 결핍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사면이 초과된 복합적인 실존의 위기를 스룹바벨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는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은 어떤 산이겠습니까? 성전 재건을 가로막고 있는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과 현실적인 한계 상황이에요. 그러한 장애물과 한계 상황들이 큰 산이 되어가지고 수르바벨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한계 상황이에요. 수르바벨은 총독입니다. 총독으로서의 이 한계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주변에 이 정치적 적대 세력들이 많아요.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방해 공작을 펼쳤어요. 모험하는 상소문이 페르시아 대제국까지 올라갔습니다. 성전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잿더미가 된 이 터 위에서 성전을 지어내기 위한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인력도 없고 기술도 턱부족입니다. 수르바벨 눈앞에 놓인 현실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큰 산 그 자체였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집은 잘 지어요. 먹고 사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수르바벨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극심한 고립감과 영적 무기력에 짓눌려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툴툴거리면서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맨손으로 짓나? 돈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의 해법은 언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돈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원이 더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말들이 세상의 말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없는 한계 상황에서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순금 등잔대와 그 옆에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등잔대는 빛이에요. 순금 등잔대가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감람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곰곰하게 묵상해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빛이 세상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이 감람류 올리브 오일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기름을 성도님들의 삶에 매 순간마다 충만하게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와 이 감람나무 두 그루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불안이 가득한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 한계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적들이 난무한 땅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땅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는데, 또 나를 도와주지 않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정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이문만을 생각하잖아요. 또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답이 없는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환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비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시고 비전을 보시고 미래를 보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 척박한 현실 대신에, 이 한계 상황 대신에 거룩한 비전을 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등잔대가 이 찬란하게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감람류 올리브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때에 빛이 환하게 타오르는 것, 그것을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의 말씀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없는 능력을 쥐어짜는 자기 착취에 있지 않아요. 이미 능력이 바닥이 났는데 그 한계 상황을 직면하면서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공급의 에너지가 없는데 아무리 할 수 있다라고 외친다 한들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못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백들은 자기의 착취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할 때에 그런 한계 상황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통찰력으로 현실을 다시금 바라볼 때에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눈을 갖게 되면 우리의 현실을 더욱더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길과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힘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이고 집단의 힘이고 조직의 힘이고 자본의 힘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세상적인 힘, 인간의 힘, 물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능력은 개인이 가진 육체적인 힘이고 완력이고 지적 수단입니다. 이게 무한 긍정의 이 성과 중심의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지금도 많은 영혼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길러라, 인맥을 쌓아라, 자본력, 돈의 힘을 키워라. 그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도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예수 십자가의 구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 확증하십니다. 무엇을 확증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이 한계 상황에 봉착 했을 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야지만이 아무리 내가 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성령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확증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영적 귀를 활짝 열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들어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결하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고 시기와 질투를 이기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내적인 불안과 탈진과 우울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생각도, 습관도, 언어도, 행동도 거룩하게 만드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에 거룩이 없어요. 성결이 없어요. 그런 삶의 모습을 직면할 때 그 자리에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인가?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내적 확신이 견고해지시고 또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실 때에 어떠한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뛰어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통장 잔고가 영원인 상태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이 통장 잔고가 제로예요.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 황무지에 기도로 대학을 세운 분이 계십니다. 어떤 대학이고 누구일까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입니다. 나사 출신의 세계적인 금속공학자였던 고 김영길 박사님께서 1995년 포항의 이 허벌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허벌판에 한동대학교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개교 초기에 극심한 재정난과 이 지역사회의 반대로 인하여서 또 소송으로 인하여서 학교는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합니다. 통장 잔고가 제로예요. 국비 지원도 끊기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 총장직을 감당했던 우리 김영길 고 김영길 박사님께서
구속수감 되셨어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총장이 구속되었으니 인간적인 계산과 이 경영 능력으로는 당장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학교가 이 문 닫는 건 시간의 문제예요. 그 절망의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이 교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한 일은 인간적인 로비나 또 타협이 아닌 철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또 찬바람이 부는 캠퍼스 바닥에서도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했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수많은 성도들이 10,000원, 20,000원짜리 소액 후원을 전국에서 보내왔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의 마음이 극적으로 녹아내렸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도 위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동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계 상황을 넘어섰어요. 오늘날 정직과 봉사를 가르치는 글로벌 명문 기독대학으로 우뚝 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맡고 있는 큰 산은 무엇일까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의 압박입니까? 시간을 좀 멈추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시간을 멈춰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외롭고 고립된 공간이라는 장벽일까요? 어느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또는 바꿀 수 없는 그 과거, 그 과거가 옥죄어 오는 인과율의 불안일까요?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아니했더라면, 아니면 늙고 쇠약해가는 여러분의 몸을 보면서 경험하는 육신의 실체, 소멸의 법칙, 육신의 한계일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러한 벽들을 허물어 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한 한계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르지 않은 영성의 샘물을 맞으시고 하늘의 비전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일어서시는 성광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의 불안의 안개를 거두어 주시고 그 전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희망과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주어진 인생길이 더욱더 아름답고 섬기는 영적 공동체가 날로 거룩해지는 은혜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소망과 비전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 상황을 극복케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 불안을 해소하시는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딛고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뛰어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뻗어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송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고 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주어진 인생의 한계 상황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주어진 한계 상황을 뛰어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먼 길 오셔서 특주로 영광 돌리신 우리 남은혜 집사님, 남편 모리츠, 아들 바울의 그 거룩한 삶 위에, 또 필리핀 이반여수 성광교회 위에, 오늘 주회전에 처음 오신 새가족들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